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깨우셨으니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모든 것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오니 저희의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미 저희의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주께 드리고자 하는 것 넘쳐나게 하시오며 함께 올리는 여러 간구에도 세세하게 응답하여 주시어 주의 뜻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는 에스라의 말씀을 보았고 이어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책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 전해줍니다. 에스라서에서 이미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려 하는데 이전보다 그 반대하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이 요새화되면 주변 민족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은 뻔했기에 더욱더 강한 반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대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상은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수도에서 상류층 사람들과 교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처한 성읍의 상황을 보며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였던 형제들의 그곳의 소식을 들으며 그곳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었고,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전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 또한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기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더라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여러 번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또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신이 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횟수를 넘어 어떤 결단이나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그로 인해 백성들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지 그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다 보면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것들을 헤아려가며 비전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헤미야는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백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당시 신에 대한 개념과 맞물려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페르시아는 자신의 신들이 하늘을 지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페르시아의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페르시아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절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보여주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믿음의 바탕이 되시는 분이며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기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하시기에 지속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다른 어떤 신보다 높은 분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이 위에 긍휼을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저희를 돌아보기는 하셨을까요? 매번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는 저희를 다시 품으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아마 서지도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또 모든 인간은 그렇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모든 능력과 성품을 덮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에 맞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 살아오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오늘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며 행하셨던 일들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먼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아뢰 것들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찬양한 후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주변의 괴롭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6절 하반부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비록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었고, 또 그들의 상황을 타인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함께 잘못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엔 이 상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어긴 언약 안에, 그 언약 안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결과 8절처럼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지만, 만일 쫓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계명을 다시 지킨다면 하늘 끝이라도 그들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에 살게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이해하며 묵상하며 살았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도 통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자신의 열심이나 어떤 스스로 회복하려는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
죄 지은 모습을 내어놓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분명히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10절과 11절 말씀을 기도드립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의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 벌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언약에 따라 다시 모아주셔야 할 분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듯 강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더 나아가 우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도 있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좇아야 할지 알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어떤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축복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여러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 이미 선택하신 그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어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겹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그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것과 많이 다르지 않는 거죠. 하지만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함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길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1절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원으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이전부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던 차에 상황이 더욱 힘들어짐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형통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자신이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이후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느헤미야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이 왕은 이미 에스라가 세우고자 했던 성전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때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바를 이제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 붙잡아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을 통곡케 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들, 또 내 삶에서 다시 세워져야 할 부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동족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듯 우리 주변에 여러 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감당하게 될 일도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길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